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시교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에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김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일 예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참 거칠고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 그러한 삶 속을 저희들이 삶의 바닷속을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트리나 포울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애벌레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했었던 일들은 그냥 열심히 나무 잎을 그렇게 이제 먹고 그리고 몸집을 불리고 이제 힘을 키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그런 것들이 시들해졌어요. 이 세상에 먹는 거, 그래서 자기 몸집을 불리는 것이 시들해져서 줄무늬 애벌레가 큰 결심을 하고 나무 밑으로 내려옵니다. 애벌레가 나무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구경하고 다른 애벌레들을 만나보고 또 다른 이파리들도 좀 먹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주유했는데 애벌레가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식상해진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이게 전부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어떤 그냥 하늘로 치솟을 때 높이 솟은 그런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저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애벌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벌레로 구성되어진 그런 하늘을 향해서 치솟은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저 위에 꼭대기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애벌레들이 치열하게 저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막 다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애벌레를 누르고 올라가는 애벌레를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올라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애벌레 돔이었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밀쳐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노란 애벌레가 거기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쁜 이제 노랑 애벌레인데 줄무늬 애벌레가 그 노랑 애벌레를 그냥 끌어내리고서 딛고서 밟고서 올라가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중간에 이제 스탑을 하고 노랑 애벌레에게 이제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 기둥에 올라가면 뭐가 좋은 게 있겠니? 우리 같이 이제 내려가자. 그래서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같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데, 줄무늬 애벌레가요, 그 사랑하는 것도 잠깐이었고 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중간에 포기했었던 그 기둥 꼭대기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노랑 애벌레에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노랑 애벌레가 같이 따라가지를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그 기둥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가열차게 자기보다 앞서 있는 애벌레를 밀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고 누르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그 애벌레 이제 기둥인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죽을 힘을 다해갔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으로 이제 그 애벌레 기둥의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꼭대기에 딱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정상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뭐야 이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지껏 이렇게 힘써서 올라왔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자꾸 줄무늬 애벌레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줄무늬 애벌레가 그 노란 나비가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런 노란 애벌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을 향해서 떠난 순간에 노란 애벌레가 혼자서 남아있다가 아주 늙은 애벌레를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고치를 만들고 고치를 통해서 나비가 되는 방법을 그가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는 나비가 되어서 줄무늬 애벌레에게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비가 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줄무늬 애벌레에게 접근해서 그의 그런 몸짓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 노랑 애벌레의 길을 따라서 이제 나비가 된 노란 애벌레의 길을 따라서 함께 나비가 고치를 들고 그리고 이제 나비가 되어져서 이제 날아올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에가 어른 동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른 동화인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나이는 됐는데,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슬프게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뭐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감동할 줄 모르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때때로 슬프기도 한데, 여러분, 파스칼이 그 팡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파스칼은 아주 열 몇 살의 파스칼의 법칙과 굉장히 대단한 천재입니다. 대단한 천재였는데,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추구했었던 모든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런 업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얘기하다가 30대에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파스칼이 종교와 이제 파스칼이 죽고 나서 유족들이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글 모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나이가 더 들면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대작을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팡세라고 하는 책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있는 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책을 쓸 생각을 하고 팡세라고 이제 그렇게 글을 모아놓고 팡세라는 이름도 없었는데 유족들이 그 파스칼의 그 유고를 모아서 그 종교와 세상에 관한
파스칼 씨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냈어요. 모음집을 냈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팡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팡세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자만 낮았어도,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그게 이제 팡세에 나오는 그런 얘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팡세에 나오는 이제 글인데, 그 팡세에서 파스칼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 때문에 인간이 허전하게 되고 뭔가 불안하게 되고 이것이 다가 아닌데 뭔가 다른 것이 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끝없는 그러한 갈증과 허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삭개오죠. 성공한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리 장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시대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예를 들면은 그 세리에게 뭐 100원의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그 세리가 1000원을 능력껏 거두면 나머지 이제 900원은 자기가 갖는 이제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삭개오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성경시대 그 사회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중에 대명사가 누구죠? 그러면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다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 이제 도장을 자기가 대신 서명을 해갖고 국권을 넘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완용이 그 사인을 하고 국권을 넘기고 나면은 조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욕을 먹어도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자기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조선은 멸망해 가고 자기와 자기 자손 만대로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그래야지만 될 수 있는 게 이완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완용이 길에 갈 때 사람들이 침 뱉었겠어요? 안 뱉었겠어요?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안 뱉었겠어요? 또 한 가지, 이완용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지만 상관없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욕 몇 마디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만이 이완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자기 앞에서는 세리를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서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 그 세리가 지나가고 나면 뒤통수에다 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의 뗄 뗄감이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의 뗄 뗄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가 세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 될 뗄감이라고 욕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아무나 세리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왜냐하면 세리가 되면 돈은 모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욕을 하든 지옥이 될 뗄감이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강팍한 강심장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 세리가요, 누가 와서 세금 깎아달라면 다 깎아주고 좀 면제해달라고 그러면 다 면제해주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뭐니 해도 뭐예요? 뭐냐? 돈이야 라고 하는 사람만 적어도 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추측컨대 일반 세리들보다 더 어떻게 했겠어요? 더 악랄하고 더 잔혹하고 더 인정도 없고 여러분 더 돈에 매여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원하던 것을 다 얻었겠죠, 어느 정도, 그죠? 그런데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공허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비워진 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성경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 내 마음속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불안함인가 이 뭔가 이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까지 하지 못하고 어쩌면 생각하는 게 혹시 예수님이 내가 찾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고 키가 작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삭개오 같은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삭개오스러운 집요함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이제 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 보십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삭개오를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고 지옥에 뜰 땔감이고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하면서 그렇게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에 어떻게 했어요? 절반을 내놨어요. 그리고 절반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토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래서 누구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배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2배를 갚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자기의 확고한 신앙과 자기의 확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뭐가 좀 있어야겠어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재산의 절반도 좀 내놓을 마음도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예수 믿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재산의 절반 정도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봤잖아요.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삭개오의 삶이 뭘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로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깡패가, 유명한 깡패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이야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교회 다니려면 돈을 내놔야 되고 절반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만큼은 절대 놓칠 수가 없어. 내가 지옥에 뗄 뗄감이 돼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추구했었던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그런 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감격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일이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그 모든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와 인격적인 조우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삶의 자료와 그동안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교가 왜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몇 절 안 됐어요, 그죠? 지금 뭐 몇 분 안 된 사건이에요, 지금요. 뭐 집에 가고 뭐 그래도 1시간 이내, 2시간, 정말 얼마 안 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사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사교가? 여러분, 그 핵심이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사건의 전부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소개된 적도 아니고 무슨 길게 삭개오에게 뭔가를 해줬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제카이어스, calm down immediately. 지금 당장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전에 만나갖고 알콩달콩 하던 사이인가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지나갈 때 삭개오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모든 인생의 짐이 내려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겠습니까?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삭개오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때로는요, 설교를 하려면 풀기 위해서 30분도 필요하고 1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건 18시간까지도 해봤지만 중국에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은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눈빛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는 순간에, 둘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 쏟아부으면 책 한 권으로 쓸만한 이야기도 그 순간에 삭개오에게 전해. 삭개오야, 인생이 무겁지, 힘들지, 아프지, 네 돈으로 안 되지,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지.
삭개오야, 내게로 와.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분량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말이,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름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분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1019쪽인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구속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히브리에서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룻기서에 보면 이제 고엘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전문가시고 제가 항상 많이 물어보고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고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리딤이라는 것입니다. 리디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지가, 대속주가 되어지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몸값을 들여서 사탄에게 밥이 되고 사탄에게 팔려서 우리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풀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한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름대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성함 죄송합니다, 잊어버렸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성함 뭐 다 모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대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쌀 푸대, 한 푸대에 쌀이 몇 알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안 쉬어봤어요, 저도요. 쉬어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알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많겠죠, 그죠? 여러분, 그 쌀 다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쌀 하나,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원하는 그 쌀 하나를 딱 끄집어낸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쌀 한 가마 속에서.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비유로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쌀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막 주워 담다가 보니까 어떻게 담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저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싹싹한 파래. 그래서 조금만 키워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쌀 한 가마 속에서 쌀 한 알도 핀포인트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신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그 쌀의 모든 알이 이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리디머가 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쩌다가 불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야, 제카이어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이름대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저 김동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앞으로 물 가운데 지날 일이 없게 해주겠다. 너는 결코 불 가운데 지날 일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이름대로 불러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물도 만날 것이고 불도 만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만나지만 불이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안 만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너를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셔서 그 인격적인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가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돈, 출세, 사람들의 욕하고 뭐 수군거리는 거 안중에 넣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무도 몰랐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생의 고민,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학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저는 아마도 이건 뭐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주일날 이제 종려주일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날이 한 목요일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날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나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은 걸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16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동안 사역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니시면서 다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몇 시간 걸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벳세다와 벳박의 언덕을 지나가서 그 감난산 지나가서 이제 건너가면 기드론 골짜기에 건너가면 예루살렘인 바로 그 시점인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며칠 남았을까요? 이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주일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하면서 쓰시겠어요? 오늘 이 삭개오를 이름대로 불러내신 이 사건은 보통의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고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일주일 남았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귀중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침뱉고 욕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남은 일주일의 하루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구에 가려고 하는 기차를 타다가 막 서둘러서 탔는데 보니까 부산 가는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왕 대구 가는 차를 탄 거, 그냥 대구에 가는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저기 서 있으니까 앉으라 그러고, 우리 옛날에 기차 타면은 계란이요, 계란 이런 거 있으면 계란이 지나가면 계란을 사가지고 애기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부산 갈 수 있습니까? 대구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구에 가려고 했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탄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산 가는 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대구에 갈 수 있습니까? 대구에 갈 수 있어요? 그 기차가 대구로 데려다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도덕심의 어느 정도, 종교심, 도덕심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요, 그냥 기차는 탔어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마음에 그냥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착한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대구를 가는 기차를 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착한 일 하는 게 여러분을 대구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목적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헌금 좀 하고, 그냥 악한 짓 좀 안 하고, 아니 악한 짓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내려서 기차를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루를 쓰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난과 힘든 거, 그 짐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카이아스, 지금 당장 내려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전혀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joy와 happy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해피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가 대상이 있을 때 그 앞에서 해피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뭐 잘 됐어요. 내가 큰 어떤 기쁜 일이 있었어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해피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해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해피한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조이할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랬어요. joyfully,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정말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한순간에 해결을 받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 joyfully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joyfully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만나셨던 주님, 그 지옥의 뗄감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름대로 불러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joyfully, 기쁨으로 즐거이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남가주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